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주로 어떤 때 어떤 절기에 많이 이 말씀을 하죠? 성탄절. 성탄절이 아닌 일반 9월 달에 이렇게 그 성탄절에 관한 내용.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아닌 상황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강해 설교로 쭉 이어져 나오니까 약간 좀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성탄절은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탄절이 아닌 이런 시기에 이 말씀들을 나눠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초신자들이 읽어보기에 딱 좋은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유대인을 대상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런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의 대상이라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누가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하시고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것 또한 증인되는 사명을 맡기셨는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탄생에 관한 지난주에 탄생에 대한 내용 그 탄생에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신다면 오늘 본문에 누가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사실은 축하라기보다는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누구였죠? 목자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누가 축하하러 갔는가, 누가 찾아갔는가 이런 것이 이제 목자였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냥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베들레헴 구유에 그런 나시고 그리고 그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누가 찾아갔는가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신 건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면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혹시 누가 찾아갔는지 아세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동방박사가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탄생하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별자리를 보면서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라면 아주 따끈따끈하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에 찾아간 자는 오늘 이 본문의 목자들이라는 거죠. 왜 목자들일까요?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이분들을 이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누가 찾아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가리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깨뚫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은 누구였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밑바닥이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금 말하면 3D에 있는 직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뭐 돈을 잘 벌기를 해요. 지배를 잘 들어오기를 해요. 아니면 뭐 깨끗하기를 해요. 뭐 모든 조건들이 최악이 이 당시에 목자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별로 그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소외되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늘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그 목초지를 향해서 여기저기 떠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달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나다니면서 목초지 양떼들을 더 먹이고 그런 풍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자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목자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목자가 정말 그 상황에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대접받지 못하는 정말 철저하게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가 목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가난에 찌들어 있는 아주 뭐 극소수만 빼고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하는 그 시대에 더 힘든 자들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라는 거죠.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잠이라도 좀 실컷 자고 위생적으로도 좀 깨끗하게 좀 씻고 그러면서 좀 그래도 자기 일을 좀 하면 괜찮은데 언제 자기 집에 돌아올지 언제 따뜻한 밥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을 수 있는지 따뜻한 잠자리에서 좀 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양을 보면 뭐 깨끗하고 순하고 뭐 이렇게 보지만 실제 양떼 목장 이제 어린아이들도 저도 이제 손주가 있어서 한번 양떼 목장도 가봤는데 가보면 실제 가까이 가보면 양들이 어때요? 깨끗해요? 엄청 더럽고 냄새나요. 그곳에 함께 있는 목자들의 삶은 참 고달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인 상황인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전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2000년 전에는
뭐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직도 밤에는 어떤 어둠이에요? 어떤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보여요? 칠흑 같은, 우리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안 보인다라는 거죠. 캄캄한 그런 시대의 이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철저히, 왜 낮에도 그렇게 양떼를 돌보다가 밤에는 맹수, 늑대나 일이나 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동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굴 같은 데를 빨리 발견해서 우리들을 밤중에 넣고 그 입구에서 목자가 밤을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잠들거나 뭐하면 맹수가 와서 뺏어가거나 죽이거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나. 그래서 이러한 목자를 보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그 시편 23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목자들이 참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뭐 또 부귀영화도 아니고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고 뭐 냄새나고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 밤에 잠이라도 좀 잘 자면 괜찮은데 그 또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동굴 입구에서 그런 보초를 서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라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나, 낮에 편안하게 할 수 있나, 먹는 거, 뭐 씻는 거, 어떤 것도 그 철저하게 궁핍할 수 있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목자들인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목자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칠흑같이 어둠 속에 그들이 만약에 불빛을 좀 보려면,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뭘 해야 불빛을 좀 피울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나요? 모닥불이나 뭐를 좀 피울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랜턴이든지 뭐 조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캄캄하다라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할 때 보면 동물들의 뭐만 보여요? 눈들만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목자들은 뭐 늘 그걸 보니까 뭐 무서울 상황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9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환히 대낮같이 비추는 이 엄청난 광경을 누가 지금 이걸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와서 이러한 광경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기다렸거나 뭔가 여유가 있으면 와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늘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 서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깜짝 놀라 그의 그 심령 상태가 뭐냐면 무서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목자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편안한 집에서 좀 여유 있게,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오신 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돈 문제로 어려움도 하면 돈 문제 해결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파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건강한 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자식이 속썩이고 이런저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말하면 그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네? 내 마음이 지금 내 환경 때문에 병들고 찌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솔직히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뭐예요? 그럼 목자에게 그러면 먹을 것 좀 충분히 주시든가, 아니면 안락한 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이런 걸 주시는가 하면 좋은데, 11절에 보면 그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주보의 옆에 그 글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명적인 결핍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목자의 심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뭘 보내주실 것이다?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세상에 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뭐를?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 즐거움이었다면, 희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내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도 기술도 돈도 오락도 즐거움도 아닌 제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 다 같이 해보세요. 요 그대로 뭘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어디에 예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제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주예요. 이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건 구세주, 구주로 오신 거죠. 구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신 건 지식도 기술도 돈도 희락도 아니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제사함과 용서라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노릇이 되고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늘 그런 여러 가지 불화와 그런 반목과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죄와의 싸움들이 늘 우리 안에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도 기술도 돈도 오락도 아닌 즐거움도 아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의 문제, 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계속 그런 종노릇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게 이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속으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에이 돈을 좀 보내주시지. 건강을 좀 보내주시죠. 나이가 먹으면 건강이 제일 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건강 때문에 이제 우리 몸들이 오랫동안 써서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터져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런 종합병원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내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의 이런 바람이고 소원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앞길을 막 달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람과 소원 위에 진짜 백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모든 갈등과 복잡함과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숙제이고 과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에게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따뜻한 밥이 필요하고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제약 세상이고 사단의 그런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누가 우리는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견디고 이기고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받고 혹시 못 받으면 그분을 통해서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숙제고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문제들 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받는다면서 안 돼요? 근데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고쳐주시고 어떤 분들은 해결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에게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그 고비를 잘 넘기라고 예수의 이름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고 매일같이 그런 좋은 일만 생기고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어떤 출세도 어떤 것도 아니고 제사함과 용서라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 말씀처럼 구세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 재벌들 뭐 꼭 삼성이라고 한 말은 죄송하고 재벌들이 뭐 하나 가진 것도 다 가졌잖아요. 돈으로 막 그냥 법도 이기고 법도 해결하고 모든 걸 다 누리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외롭다고 힘들다고 왜 그렇게 하소연을 할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지요. 그것 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주시면 감사하고 나머지는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 것은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찾아보시면서 신앙을 점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뒤따라가리라. 이런 믿음의 소유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환난이 오면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허들처럼 뛰어넘어가세요.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더 넓은 훈련 선수들이 허들 경기할 때 굉장히 고된 훈련과 이런 연속을 통해서 그 좁은 허들과 넓은 허들들을 막 뛰어넘어가면서 금메달 목적 그걸 목적을 향해서 훈련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왜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그렇다고 저는 없는 것 같으세요? 저도 많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낙심하고 막 우거지 죽상을 하고 막 괴로워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저희 또 지금까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저희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환경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 더 넓게 멀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이제 길을 뚫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때로는 징징거리고 때로는 막 투정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여기서 스톱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태어나신 게 우리의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 설교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나의 좋은 소식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고 넓게 멀리 보면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여러분들한테 왕창 주셨어요. 나는 이제 돈방석에 앉아서 더 이상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또 욕심이 또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자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그냥 막 난다긴다는 막 아주 명석한 자녀를 두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다 해결이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구주가 나신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 그거를 11절까지 알려주고 12절에 너는 이제 그 아기가 나신 곳에 이제 네가 베들레헴 안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지금 이제 주변 외곽에서 지금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곳을 가보라는 거죠. 근데 표적이 뭐냐? 보통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디에 계셨는지 알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어떤 침대에 있어요? 구유 침대에 있어요. 구유는 뭐예요? 여물통이에요. 말구유예요? 예? 지난주 들으신 분 말구유예요? 양무리들의 밥통이에요. 그 밥통 제가 조금 번역했죠. 약간 다른 버전으로 구유 침대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 예수님, 아기 예수가, 구주가 어디에 계시냐면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찾아라.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 들어가서 목자들이 몇 번째 어디를 찾아가라가 아니라 베들레헴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최소한 100가구 이상을 찾아갔는데 거기를 이제 막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누구네 집에 지금 아이가 났나 찾아야 돼요. 근데 단 한 아기면 괜찮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2집이나 3집이나 아기가 있다면 누군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로 찾으라고요? 무슨 침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구유 침대에 있는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큰 기쁨의 소식인 다윗 동네에 온 세상에 미칠 그러한 구세주가 나신 그 아기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아라.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러면서 그때 천군 천사가 하늘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막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과 영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천군 천사가 누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엄청난 일들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막 그냥 막 주의 영광이 강하게 비추지요. 천사가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주지요. 그 다음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목자는,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2000년 전에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속에 주의 영광이 강하게 비치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천군 천사가 막 화답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아마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막 너무 놀라, 이거 내가 꿈이야, 뭐 아니면 생시야, 이거 무슨 제정신이야, 막 할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인
친구가 남편이 사업하는 저 신장 어디 이제 외곽 지역에 공사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그 기초 공사를 할 때 나무들 이렇게 세우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 시멘트 넣고 이 나무들 철들 다 빼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거푸집. 네? 거푸집. 거푸집? 예, 그런 거를 하는 사장님이셔요. 그래서 거의 넓은 그 터가 있고 공장 뭐 이거로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재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타교인인지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 터가 우리 구리 그쪽으로 여기서 외곽순환도로 가다 구리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제 넓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공사 이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는 이곳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막 저는 뭐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위에 천군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줬어요. 여기는 제 생각으로는 딱 무슨 터 같아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음식터? 음식점? 예? 예? 교회 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저기는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면 다 좋겠다라는 아니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리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드리면 복 받을 거고 거기에 막 그냥 막 환상으로 보고 막 그게 너무 감격해서 나만 받고 나만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줬는데 자기네들은 아무 감흥도 없어요. 뭐 무슨 소리야 뭐 우리 지금 이거 사업장이 더 확장되고 더 막 부자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슨 명일동 저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 그분인데 어쨌든 사장님인데 어떻게든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복을 빌어다는 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는 더 영적인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도 거기를 제가 지나가면 오른쪽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그 환상 저만 경험하고 저만 깨달으니까 저는 지금도 오랫동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그 환상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없는 것 같고 계속 그 사업장으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잠깐 그것만 봐도 엄청난데 이 천군천사가 이 목자들 그 주변에서 막 찬양과 경배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고 막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귀한지 평생 아마 그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싹 하고 어떻게 한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15절부터 직접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머지 숙제가 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을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베들레헴에 이런 분이 태어나셨대 이런 아가가 되셨는데 그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머물 거예요? 아니면 확인하러 갈까요? 알려줬잖아요. 표적 사인으로 어떤 아기를 찾아라? 제가 말씀드린 구유 침대를 찾아라. 집집에 혹시 여러 집들이 아기를 낳았으면 보통 아이들은 그냥 이부자리에 그냥 이렇게 편안한 그 폭신폭신한 이부자리에 아기를 뉘어놓지 구유에 늘 가축 밥통에다가 넣어놓을 아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이시다.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막 빨리 가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말을 이제 막 그냥 막 하물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막 그냥 그 영적인 체험 막 이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빨리 그들은 어떻게 한다? 아마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 양떼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끌고 갔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끌고 갔다 두고 갔다 누구에게 맡기고 갔다 뭘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아마 버리고 갔을지 끌고 갔을지는 모르지만 빨리 갔다라는 건 뭔가 누구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다 놔두고 확인하러 지금 간 거죠. 확인하러 갔는데 드디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천사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이 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 구유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막 축하해주고 막 지금 우리가 뭐죠 감동 막 그냥 막 항울경 막 이런 것들에 막 빠져 있어서 지금 제가요 어떤 경험인 줄 아세요? 제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그냥 주의 영광이 강력히 임하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구세주래요. 그러면서 막 천군 천사가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그 집에 와서 거기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은 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아기 부모 누구? 마리아, 요셉 그리고 그런 것만 있을까요? 지금 이게 그 집에 마리아 요셉 집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그 집에 머물고 함께 있는 살고 있는 사람 머물고 있는 사람 함께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마리아는 혼자 염두에 두었다. 마리아는 그 아기가 처녀로 잉태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그거에 대해서 막 놀라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걸 마음에 두었다라고 지금 19절에 언급하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지라. 이제 드디어 20절 우리 이제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가진 게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도 아주 천시받는 직업이고 딱 하나 있어요. 기동력. 이해가 되시나요? 기동력. 뭐예요 기동력이?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직접 보고 한 것들을 기동력으로 뭐 할 것 같아요? 예? 알리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하며 그가 이제 증인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히 선택받은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교 지도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목사들, 권사들, 안수 집사님들, 신앙 좋은 모태신앙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자신들조차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시받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이 엄청난 일을 알리고 전하고 그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아기 예수를 보고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찬양하며 돌아갈 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 이전처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 체험 받으면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그런 분 아직 못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1대1의 체험 경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평생 아까도 제가 몇십 년 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면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알리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은 엄청난 감격과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 뭐라 그랬어요? 기동력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어. 니네들 믿든 안 믿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고 체험 받고 능력 받고 경험하면 그들이 믿든 안 하든 전하는 거예요. 그냥 믿든 안 믿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 이렇게 경험되어진 목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을까요? 그냥 내 신세 내 모습 이타령이지, 그래 나는 뭐 이러다 양만 돌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지, 우리 집은 늘 가난해서 허덕이며 라고 할까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누추해도 괜찮아요. 냄새나도 괜찮아요. 어떠세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목자들의 상황은 예를 들어서 많이 저 믿음 없는 저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맨날 그 생활이 그 타령이고 그냥 늘 양떼를 돌보고 늘 뭐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어보고 따뜻한 물 한번 씻어보지 못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또 그런 것도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막 할 때 매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이 모습, 이런 목자였다면 천사가 왔다 가고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목자의 완전히 인생과는 어떻게 됐다? 이전처럼 죽지 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아무 그냥 감흥도 없이 살았다?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리고 전해야 돼. 이전에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냄새나고 찌들고 했던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엄청난 걸 경험하고 했더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비포와 애프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여전히 이 목자처럼 뜨뜻미지근하고 늘 외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면 애프터의 신앙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목자처럼 달라진 거 없어요. 엄청난 걸 경험한 이후에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냄새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멸시해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찬양을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자기 신앙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은 원래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3D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제대로 가족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 같은 삶, 매일 그 삶이 그 타령이고 무엇한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다행히 양떼들이 많은 새끼를 낳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목자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그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메아리쳐 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라. 내가 지금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인가 깨달아 하라.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화평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발이 되어 슬픔과 근심으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뛰어넘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겨내리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목자들이 들어갈 때,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심리적인 우리를 가로막고 사로잡고 괴롭히고 고통 주어서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다시 한번 이 목자들의 상황을 깨닫고 주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돌아가며 영광 돌리며 그들이 이제는 기독력을 가지고 예수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전하며 그분이 구세주시며 그리고 구원자라는 걸 알리고 전하는 그 역할이 목자들의 그런 방향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당장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목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